안녕하세요. 10분 불교 수업의 차상엽입니다. 오늘은 불교의 중간사상에 대해 강의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시죠? 한번 질문부터 받아보겠습니다. 불교의 중간에서의 가르침이, 중간 사상의 가르침이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쉽지 않은 질문인 것 같아요. 질문에 대한 해답과 함께 중간에 대해 10분 동안, 그 짧은 시간 동안 한번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대승 불교에서 양대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중간이고요, 하나는 유식입니다. 중간을 추구하는 이들을 중론학자, 중간학자라고 하는데, 그때 이 중간학파의 사상을 중간사상이라고 정의하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용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중론이라는 문헌을 서술했어요. 이 중론에서 중간사상의 핵심들을 정의하고 있답니다. 용수의 중론에서 설명하는 이 중간사상은 사실 중이라고 하는 중도의 가르침을 핵심적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도에 대한 올바른 관찰을 중요시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사상이라고 이야기하면 사실은 중도 사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중도란 많이들 아시겠지만 어느 한쪽에 쏠림 없는, 치우치지 않는, 기울어지지 않는 길이라는 의미죠. 초기 불교 당시 붓다가 깨달음을 얻고 나서 사르나트 녹야원에서 최초로 설법한 가르침이 중도, 바로 팔정도의 가르침입니다. 용수보살은 이 중도, 팔정도의 가르침을 중론에서 대승불교의 중간사상이라는 이름하에 붓다의 가르침이라고 그 내용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비유비무의 중도라고 이야기하죠. 너무 어렵습니다. 비유비무. 존재와 비존재라는 양극단 끝을 어느 한쪽에 쏠리지 않고 치우치지 않고 떠나 있는, 양극단을 떠나 있는 중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왜 중도라고 내세우냐고 하면은 붓다의 가르침이 중도였기 때문에, 최초의 가르침이. 용수 역시 대승 논서인 중론에서 본인이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중도의 가르침이라고, 붓다의 가르침이라고 귀결시키는 것이죠. 거기서 연기를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은 서로 연관되어 있고 상호 의존해서 일어난다라는 가르침. 그러면서 그 용수 이전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소승불교, 아비달마라고 하는 소승불교에서 5275법이라고 하는 다양한 법이 실제로 자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반야경에서 이 모든 것은 자성이 없고 고유한 실체가 없고 공이라는 사상을 피력했기 때문에 용수는 그 가르침이야말로 진정한 붓다의 가르침이라고 생각하고, 이 반야경이야말로 붓다의 참된 뜻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러면서 용수의 중론에서 이 무자성이란, 자성이 없다는, 우리는 고유한 자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한 것은
애시당초 헛개비와 같이 없다라고, 공이라고 이야기를 중론에서 강조했답니다. 그러면서 영기의 가르침, 붓다의 직접적인 가르침, 불설의 가르침이라고 바로 이 무자성과 공성이 불설의 가르침이고 중도의 가르침이라고 귀결시키는 것입니다. 연기를 보는 자가 바로 나를 본다고, 나를 보는 이가 바로 붓다를 본다라고 붓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연기를 보는 이는 바로 법성을 본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붓다의 가르침이 바로 중도라고 했습니다. 용수는 중론에서 말합니다. 바로 이 무자성과 공성이야말로 존재라고 규정할 수도 없고 비유, 존재하지 않는다라고도 규정할 수 없는 중도, 비유, 비무의 중도의 가르침이라고 천명을 합니다. 초기 불교에서 붓다께서는 세간적인 쾌락의 삶을 벗어나고 당시에 유행했던 고행의 삶을 벗어나는 이 양쪽의 쾌락과 고행의 어느 한쪽에도 설림없는 중간길이라고 하는 중도가 바로 팔정도라고 천명한 것을 용수보살은 중론에서 바로 이 자성이 없고 무자성이라는, 그리고 공성이라는 가르침이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라고 하는 중도의 가르침이고, 이것이 바로 붓다의 원래 참된 중도의 의미라고 피력하면서 이 대성의 가르침이 바로 불설이라고 정의하는 것이죠. 중간의 가르침에 따르면 모든 것은 실체가 고유한 특성이 없어서 비어 있다라고 합니다. 마치 헛개비나 환영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헛개비와 환영은 붙잡을 수가 없답니다. 그거는 실체가 아니에요. 그것이 영원하다라고 붙잡고 그것이 존재한다라고 붙잡고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 중간 사상에도 바로 무집착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비유하면은 우리의 삶 인생을 마치 뮤지컬 드라마와 같다라고 하는 말로 통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재미있는 드라마가 많이 있죠. 우리 안에 블루스라고 하던가요? 그 드라마와 나 아니면 재미있는 뮤지컬을 보면은 실제로 우리가 그 드라마의 주인공인 것처럼 눈물도 흘리고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죠. 그러면서 또 이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단지 뮤지컬과 같고 드라마예요. 우리 실제 삶도 사실은 이런 헛개비와 같고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마치 인생은 꼭두같이 인형처럼 감정의 파고에 매달리면서 그 감정이 바로 나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하지만 그런 생각도 어떻게 용수의 중론에 의하면은 실체가 없고 고유한 자성도 없고 공성공이라고 한다는 거죠. 있다라고 없다라고도 규정할 수 없는 비유 비무의 중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식과 중간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유식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무라고 이야기하지만 중간에서는 이거를 진짜 헛개비라고, 환이라고, 아지랑이라고, 저 하늘에 떠 있는 불꽃놀이 축제가 실제 너무나 아름답고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헛개비라고, 환영이라고, 아지랑이라고 알고 거기에 집착하지 말아라고 하는 것이 바로 중간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적인
무집착의 가르침, 비유, 비무의 중도의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불교에서 어렵디 어려운 중간의 가르침에 대해서 아주 짧게 10분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무엇일까요? 이 마음의 번뇌에, 파고에, 감정에 속지 말고 그것이 다 어떻게 자성이 없고 공이라고 알아라고 하는 것이 바로 중간에서 말하는 가르침의 핵심이죠. 우리가 화가 날 때 그 화가 실체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단지 헛개비와 같다는 걸 인지하고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용수가 중론에서 말하는 중도의 가르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불교의 중간 사상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질문에도 좋은 답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